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서부터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행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17절 한 절만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와 의 우리 한 번만 시작. 진리와 의 설교요지 우리 주보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인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인자는 진리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의다. 예수는 하나님이 인자로 하신 말씀과 언약, 성령은 이를 증거하시는 진리이시다.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신앙은 진리를 알고 믿고 제자되어 자유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마귀는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자니 진리는 참 인자를 가르치는 거룩한 말씀이요 성령은 진리만을 표적과 기사들로 증거하신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참된 자 예수 안에 있고 인자의 승리는 참을 형상화한 참 말씀이시다. 모세가 하신 율법은 저주 아래 가두었으나 진리는 영원한 생명 참으로 자유한 법이라. 진리와 성령에 대한 짐짓죄는 용서가 없으니 거룩한 진리에 순종하고 첫째 과에 참여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를 알고 믿고 자유하자.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이신 이유는 그 말씀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말씀으로 분명히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거룩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과는 구별된 가장 거룩한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말과는 다른 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또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리를 몰라요. 진리 그렇지만 진리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면은 예수께서 자 네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려면 내 말에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아는 건데 네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소리가 자꾸 귀로 넘어가죠. 근데 진리를 한번 알고 진리를 한번 믿고 진리를 한번 체험하고 진리로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리만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왜냐면 알고 깨닫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체험돼요. 잘 것이 되고 자유하니까. 오늘 말씀 이게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깨달으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떠나가요. 병 다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신앙생활이 목사라 할지라도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면 교회와 세상과 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 안에 팍 속해서 살면요.
정말 그 진리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인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곧 진리를 보내신 것이요. 곧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인데, 자, 세상은 그 진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못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도 주는데 분명히 세상을 미워하는데 그거는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곧 진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진리를 모르고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어두운 거짓에 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리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보내신 인자는 바로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나타내신 바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만이 나의 의,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의라 하면 곧 나요? 내가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진리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는 그 진리의 출발서부터 진리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유까지 성령은 낱낱이 증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모든 그 인자로 약속하신 말씀과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이를 증거하시는 진리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또 뭐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아예 거기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은 벌써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누가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이 한 분, 삼위일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진리가 두 개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데 증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와 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 우리 고지금 요한복음 17장 있죠? 19장 보세요. 19장에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9장 33절에서 35절까지 시작. 예수의 유다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 또 그 다음도 이 일이 이런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성경은 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피와 물이 나오니까 그 증거가 뭐다? 참이다.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리 잘 들으세요. 우리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해요. 자, 진리는 오직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것을 누가 갖고 나오셨어요? 아들이 갖고 나오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신데 증거물이 무엇이라고? 피와 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리를 다른 말로 우리가 참이라 그래요. 진리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참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진리는요, 무슨 오묘한 이치, 무슨 높은 학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로 우리 대학교 같은 데 가면 뭘 해요? 진리의 탐구 이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고등학교에 우리 그 강당 있는데 강당 이름이 뭔가 하면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하당이에요. 상하당. 나 그 이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교에서 뭐 진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학문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또 오픈 이치.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뭐라고요? 참이다. 진짜다. 다른 말로는 진실로.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말하니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진리야.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참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참말을 하는데 너는 정말 안 믿는구나. 그래서 너는 결국 어디에 속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진리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 성령은 지금과 하시는 진리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그랬더니, 지금 거기다가 자, 오늘 교회에 반짝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자기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는요, 단 한 번 교회에 나와서도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진리를 체험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것까지 똑같이. 그게 진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니까 진리로 너를 낳으셨어요. 그 진리,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태어났으면은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진리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바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생활이다 하는데,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는데 태어는 났어요. 양육을 못 받으니까 맨날 시들시들한 거예요. 시들시들하고 겨우 턱걸이 인생에서 끝나버리는 이러한 쭉정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곧 예수께서 오실 날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오셔서 마지막 때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 타작마당에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오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육체에 먹고 마심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처럼 내가 그날에 감사함으로 그의 알곡 모으는 곡간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알곡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로 낳고 진리로 양육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한 자들이 알곡이요, 진리를 떠난 자들은 이미 거짓에 속한 자니 바로 그 거짓말하는 마귀와 함께 믿지 않는 자를 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불 속으로 보내리라 하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지금 내가 진리를 믿고 진리로 자유한가? 자기가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자유하면은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 예수 하신 말씀 참말로 자기가 자유함,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으면 자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점점 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할수록 더 깊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더 알 수 있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하시는 은혜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 우리 구별하시면 돼요. 구약의 자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또 우리 신약은 진리, 다른 말로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진리의 복음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율법의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말씀이 천사로 전해진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아주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타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보자가 자 모세, 사람, 모세,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루어지면 율법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를 읽었느냐? 이 맨날 이 율법 읽고 있으면 여러분 진리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약만 읽어라. 이게 잘 파는 법이거든. 근데 굳이 이거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로 하신 말씀, 아까 지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아물이 나오더니 이게 참이다. 이거 참이다. 이게 바로 진리다. 그리고 성령은 이거를 증거하시는 것인데, 이거를 모르면은요 맨날 성경 읽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진리와 성령과 예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뭘 듣는 거예요? 율법과 천사와 모세, 사람, 종의 영에 이런 걸 들으니, 자 율법은 다 어디 아래 가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 해방해 주시려고, 자유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세요. 자, 천사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율법. 성령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또 예수로 하신 말씀을 진리. 모세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율법.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진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평생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만이 진리관도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유를 우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우리 다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율법은요, 간단하게 딱 이거 세 단어예요. 구약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배우지 말고 영적으로 거기서 딱 예수의 사건만 끄집어내자 이거예요. 이 출애굽과 광야 예루살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몸에 대한 다 예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몸으로 할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 다 들으셔서 어느 정도 아시죠? 그런데 자, 출애굽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었어도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오늘 거의 다 지금 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건져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있지 애굽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 속에서 바로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애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과 소돔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세상이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 정도지 자기의 모든 생활이 지금 어디 나와서 해야 돼요? 광야에 나와서 해야 되거든. 근데 광야에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 있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도 그 다음에 계속 움직여서 어디까지 가야 돼?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한 자들은 들어가 안식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 큰 이적, 제일 큰 이적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억돼 있어요? 애굽에서 건진 것. 이 구원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큰 이적,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세상에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 큰 이적을 보고도 광야에 들어와서 뭐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거든. 그러한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순정한 자들만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이건 뭔가 하면 예수의 피, 진리를 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까지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지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거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장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것도 절기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지내라 뭘 해라고 말씀을 명하신 것은 절기도 내 맘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과 그 광야와 예루살렘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 결국 그렇게 갔어도 이거는 1년의 효력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1년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으니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14달까지 말하는데 아무리 드려도 이거는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해도 무익해.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는 이 인간의 죄가 항상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연약함을 바로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해. 아무것도 우리를 건져내는 게 없어. 자꾸 죄 아래로 우리를 빠뜨리는 거야. 죄만 기억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우리 9장 10절에 이건 한 번은 개혁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개혁은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이 진리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혁하냐 그랬더니 자 우리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1년의 효력 있는 이 모든 율법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선상에서 어떻게 해요? 성소에 휘장을 찍고 자기의 모든 몸으로 다 절기를 다 이뤘죠. 유월절밤에 잡히셔갖고 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에 계시고 하늘에 10일 그래서 대속죄일 50일에 그 절기를 쫙 마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1년에 한 번의 효력을 어떻게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셔서 완전한 구원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전체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그 선진들의 광야 생활을 출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생활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믿음은 순종과 행함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행하지 않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믿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일주일의 생활을 하나 행함이 없는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속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도 뭐 계속 순종하는 것이다. 계속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매일 앞에 뭐를 내세우는 거예요? 굵기도 구름기도 예수의 이름 바로 그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여러분 앞에 항상 뭐를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 이름을 따라서 자 침례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계속 나는 전진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것도 마지막 날에 구원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는 참이다 이거예요. 참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예법도 어떻게 저렇게 철저히 지켰거늘 바로 그걸 완성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그 참을 이루신 거예요. 구약 성서의 모든 그 예표를 참으로 이루시고 피와 물로 단번에 속죄와 단번에 제사와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구원이라는 건 어디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어서 구원? 어서 구원 크게 얘기하세요. 죄 또 어디서? 율법 또 어디서? 마귀 그 다음에 세상 아시겠죠? 구원 이 죄만 아니에요. 세상과 마귀와 율법과 죄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그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두 번째는 자 세상을 초월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참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으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초월하는 법칙인데 우리 그 인자의 일생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다른 말로 인자의 일생. 왜냐하면 인자로 하신 말씀과 언약이 바로 진리라고 그랬죠. 자, 이 인자의 일생을 보면은요, 공생애를 우리에게 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는 여러분들이 그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으셔서 다 아시지만 그가 하신 일들을 다 알아요. 자,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주로? 그가 몸으로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다음부터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거예요. 그리고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들어가고 윤리도덕 배우는 거 아니에요. 윤리도덕은 이미 여러분 성장하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윤리도덕도 안 됐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지. 어린아이도 윤리도덕 다 갖고 있어요.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리를 뭘 배우는가 하면 인자의 일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 피와 살이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없는 곳에서는 오병이의 축복을 5,000명씩 4,000명씩 다 먹이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순간들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악한 영에게 시달리든지 귀신에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갖고 엄마가 고생을 당하든지 38년 병자가 돼서 병으로 고생하든지 아니면 광야가 돼서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지든지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나 가정에 광풍이 몰아치든지 아니면 몰랐던 이런 마귀와 이런 영들이 자기 속에서 뚝뚝 튀어나오는지 이건 누구나 다 세상을 살면서 다 겪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초월하는 법칙이에요. 아니 떡두개가 그 물고기로 축복하고 띄워주면 5,000명이 먹고 나면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없는 법칙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 그게 진리요. 이런 법 없어. 세상에는 없어.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가 하신 생애는 우리 일생을 살면서 인류가 다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참 법칙, 세상 모순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문둥이가 어떻게 깨끗해져? 아니 소경이 어떻게 눈을 봐? 아니 입에다가 손을 넣고 귀에다가 손을 넣고 에바다 하니까 열려. 아이고 그런 법이 어딨어. 그래 그게 진리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은 뭐예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 이 성령을 감당하지 못해. 이 진리의 법을 감당하지 못해. 근데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의 많은 생활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무슨 법칙을 사용하고 살았습니까? 거의 다 보면 짬뽕이야. 급하면 찾고 안 되면 어떻게? 다 세상 방법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진리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거룩한 거 하나야. 그것만 알면은 세상은 다 더러워요. 그리고 자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 이 공중 아래에 있는 모든 이치와 법칙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거짓이 없는 참말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가 하신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가정이 흔들릴 때,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예수께서 하신 대로 바람아 멈춰라. 다음에 잠잠하라. 다음에 병 들었으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해. 아니면 병을 꾸짖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 방법이 여러 가지로 진리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법칙. 세상에는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내 이름을 믿으면 이 일을 해라. 이게 진리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내주신 이유는 바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요. 진리를 증거할 때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이런 권능들로 바로 진리임을 증거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하죠? 그 이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미혹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자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면 성령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는데 그거 물리치고 세상 방법,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거는 결국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은 딱 두 가지예요. 자, 마귀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냐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절충할 수 없다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아는 우리 그 한국의 사모님과 항상 중보기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9월 마지막 주인데 자기 교회 그 성도 하나가 애를 낳는데 9월 한 24일에 애를 낳나? 애를 낳는데 오른쪽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애 낳으면 신생아다 검사하잖아요. 그래갖고서 지금 당장은 이제 그 검사 못하고 일주일 있다가 큰 병원에 가서 특수검사 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고 그때 또 한국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뭐 2.5단계 격상해갖고 애 낳자마자 조리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밤중에 그 엄마가 막 울면서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 받고 바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귀신 잡고 손 얹고 병원 고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귀신 잡는 거 봤냐 그랬더니 보기는 봤어도 그렇게 환영을 안 한대. 그래? 그러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에바다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에. 야, 귀 먹고 입이 어눌한 벙어리가 왔을 때 손가락에 그
퇴케해서 양쪽에 받고 예수께서 에바다 하셨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든지 엄마 속에 귀신 있는 거니까 귀신을 쫓든지 그거 싫으면 이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 이거를 의지하든지 본인 믿음에 따라 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에바다 그걸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조리원에 있으니까 애는 자기가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모님 보고 자 귀신 그럼 쫓으러 가라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서로 마주보는 건 안 돼서. 그러면은 이제 보이스톡으로 하든가 페이스톡으로 해라. 우리는 그렇게도 했다. 그러고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진리요 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시켜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진리는 안 믿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은 속여요. 병원은 속여요. 의사는 속여요.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에게 수십 년 속아갖고 모든 약에 수십 년 속고 돈을 다 통제하고 예수께 온 여자가 38년 병 싹 낫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말이 없어요. 진리가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법칙은 세상에 없는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 하신 말씀 그대로 해요. 병 들었으면 자기 몸에 성공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버려 두세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진리를 이렇게 들어도 이걸 믿지 않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믿습니다 하면서 아니 그 일생을 안 믿으면 어떡해? 그의 일생의 절정이 뭐냐 이래요. 죽고 부활하심인데 그걸로 다 병을 고치는 거고 그걸로 다 원수를 쫓아내는 거고 그걸로 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믿습니다 하면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러한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가면 쓴 우리 이 외식된 생활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진리는 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초월하는 법칙이고 그대로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한 치라고 그랬어요. 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방법은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내 자손 천대까지라도 쓸 수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가치가 있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죄다 이거예요. 믿지 않아. 도대체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믿지를 않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유 나를 또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음이 미혹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가 무엇이냐?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단 한마디 거역함으로 첫 아담의 거역으로 온 인류가 바로 죄 가운데 빠져있고 지옥으로 갈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일생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건져냈는데 다시 또 믿지 않음으로 돌아가니 아직도 우리가 바로 이 두 가지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모든 진리를 아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은 피와 살로 나타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바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을 열만에 팍 보내주셔갖고 바로 예수가 하시던 모든 것들을 능력과 표적으로 진리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 세상의 교회가 왜 능력과 표적이 안 나타나요? 성령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을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왜 능력과 표적은 없어? 성령은 받았으나 피와 살을 증거하지 않고 어디를 또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과 모세를 나타내니까 절대로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만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영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거는 그 뭐예요? 거짓말 속지 말아라.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에 속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5장에 참된 자, 참 하나님을 알고 참된 자 아들을 알고 그걸 믿으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믿으면서도 왜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7장 3절에도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이것만 알고 있어도 악한 자가 우리를 침범 되는 거야? 못 침범 되는 거야? 침범하지 못해. 왜? 참된 자 참이 있으니까 거짓은 참 앞에 물러가야 돼요. 마귀가 왜 마귀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귀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 말하는 거 있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해요. 이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아주 소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갖고도 다른 얘기예요.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진리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특징이 뭐예요? 난 자유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것만 해. 성령 자유로 말하지 않아. 난 예수가 하신 말씀만 해. 왜냐면 그게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미혹을 알고 마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없는 자기 이론을 말하는 거는 쟤 벌써 영이 틀리구나.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오직 뭐를 나타내신다? 진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진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진리를 아들도 진리요, 하나님 말씀도 진리요, 성령도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진리의 법 그러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 주시죠. 자, 우리 생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생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진리, 성령의 법, 아버지의 영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을 거역하면은 바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에 모세로 한 말은 다 우리가 거역했어도 다 어디서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진리와 성령은 여러분들이 거스르면 짐짓죄라고 그래요. 알고도 짓는 죄. 말씀 봐야 돼. 전파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안 해. 그건 짐짓죄예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활이 지속되는 사람은요, 회개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가 없다?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형벌을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 지금 네가 안 들어도 나는 괜찮아. 근데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그 말이 너를 어떻게 심판하리라 그래서 애석하게도 잘 들으세요. 성령 받았어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순종과 행함이요. 그래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를 옛날 율법 어기는 것처럼 무섭게 생각하고 지금들 다 범죄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을 바로 거스르는 죄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진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진리를 참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참빛, 생명이 있으므로 참빛은 뭐예요? 어둠을 비춰내는 빛이요. 사단의 빛을 비춰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가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던,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 참빛이 들어오심으로 생명이 들어오므로 어둠이 떠나는 것이고 그 어두운 존재들이 떠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떠나고 나니까 병이 다 떠나고 나니까 죄가 다 떠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묶여 있으면 안 돼. 그 종된 거예요. 그 풀어 헤쳐야 돼. 풀어 헤치는 법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있을 때 그 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피가 사실이구나. 그 물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령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생명도 없이 자유도 없이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은혜를 가장한 그냥 경건한 모습들만 갖고 있고 자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은요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 거짓을 감추지 않아요. 드러내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으로 자꾸 오나니. 근데 더러움,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빛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인 줄 알아요. 생명의 사람은 조금 더 자기 안에 죽음의 권세가 오는 거 싫어해요. 그건 아는 거예요. 파갈고 탁 내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것을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리는 건 뭐야?
아니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바로 이 생명과 이 자유와 은혜, 이 생명 빛, 영광의 빛. 그래서 진리는 자 보니까 진리는 다른 말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해요. 자 독생자의 영광, 우리 시작.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딱 한 사람이야. 그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모든 어둠과 거짓은 다 나갈 수가 없어. 사망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진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요. 절대로 자유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예수가 하신 말씀만 하는 것이다. 그걸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진리 첫 번째 참이요. 두 번째는 세상을 초월하는 법칙이요. 세 번째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 것. 자유로 말하는 게 누구라고? 마귀. 그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 그 진리를 듣지를 못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고 무엇의 영으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은 알죠? 미혹의 영은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안 떠나가요. 자기 그 습관, 불순종의 습관이 하나님을 싫어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어떻게? 상실하게 내버려 두사.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고치려면요 회개 갖고 안 돼요. 회개하고 죽자사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룰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자기가 아주 습관적으로 못해. 전도도 못하고 또 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못하는 거는 이미 그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진리를 받았으면은 죽기 살기가 생명과 자유와 은혜인 이 진리를 따라 살려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마치 광야 생활처럼 계속 따라가라 이거예요. 아무튼 따라가면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뭐도 주시는 거예요?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40년 동안의 생활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귀가 열리지 않아서 진리를 못 듣는 거야. 그런데 귀가 안 열릴 이유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 귀가 가려워서 스승이 너무 많아. 진리 한 분이 스승이신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한 분인데 이 세상에 스승이 너무 많아. 박사가 많고 유명한 의사, 유명한 사람들의 말 그게 너무 많아서 그 귀를 가려줘. 그래서 진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음성은 귀 있는 자만 듣는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평생에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오늘까지 진리로 살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제일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진리는 복이다 그랬어요. 누가 또 하나님께 와서 복을 구하려면 진리 하나님께 구해. 가장 큰 복이 진리요. 거짓과 정직을 가려낼 수 있는 것, 영들을 가려낼 수 있는 것. 얼마나 우리 사람한테 속고 얼마나 환경에 속고 현실에 속고 돈에 속고 얼마나 울고 애걸 복걸 가슴을 치고 답답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영으로 딱 분별이 돼. 말씀으로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않아요. 이젠 속지 않아요. 그 진리는 속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다 이거예요. 성령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가란 자에게 너 말라서 아주 목말라는 자에게 내가 복을 부어주는데 아주 장막빛처럼 부어준다. 장막빛처럼 부어준다. 아주 성령의 그 생수의 강물이 철철철철 넘치도록 그 성령 충만하면요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쪼르륵 받은 것들이 계속 철철철철 넘쳐서요 정말 나를 통해서 이제는 막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물을 줄 수 있을 만큼 어디를 가든지 그 물이 내 가는 모든 지경에 다 적셔지게 돼 있어. 진리를 증거하고 바로 이 복을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전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준비하면서 나는 뭘 감사할까? 우리 친구들은 뭘 감사할까? 쭉 생각을 했어요. 거의 99%는 뭐 건강을 주셔서 뭐 지켜주셔서 뭐 해주셔서 하는데 난 그게 아니야. 난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난 감사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시더라도 난 예수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밤낮 없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거 난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난 그게 제일 감사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니까 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별하는 거야. 내가 삶의 목적을 하는 거야. 앞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너무 환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다시는 세상에 속지 않고 율법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해주신
나를 지키신 그 기도가 제일 감사하더라. 나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의 조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게 그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기게 하신 그에게 감사하라. 식물을 주신 그에게 감사하라요. 근데 오늘 거의 어린아이 신앙들이라 주셔야 감사하고 있어야 감사하고 안 주시면 속상하고 이런 아직도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하니 성령으로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난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만유와 만물을 다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다른 게 필요 없는 사람. 그냥 오늘 먹을 거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진리 때문에 감사하고 성경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요 아무나 알잖아요. 귀 있고 선택된 자,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된 자에게만 주시는 바로 천국 비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언약교회 이렇게 진리만을 우리에게 정말 쏟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복을 우리 모두가 알아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자유하고 진리로 제자 삼고 정말 여러분 모두 진리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려도 매 시간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모든 성령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제발 여러분 또 이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셨으니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의 법으로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한 자가 되어지고 이 참 자유한 이 진리의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나와 여러분이요 또 일생을 살아가는 거는 진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 자유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진리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진리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자. 내 영혼아 진리의 복음을 감사하자. 내 영혼아 진리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자. 자, 이 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순종이에요.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의 성령께 순복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의 성령께 순복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영 앞에 그렇게 거역을 살아요? 안 돼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거역 같은 거 회개하시고 정말 성령 앞에 순복하여 진리 알고 진리로 자유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